오늘 말씀은 폭풍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폭풍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창세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감사절이라 특별히 복음서를 주고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세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큰 집채만한 파도가 오면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그리고 침몰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심하게 흔들렸고 파도는 배를 덮쳐왔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던 바다가 순식간에 성날 괴물처럼 바뀌었고 물이 가득히 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절망과 무서움, 죽음의 공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처럼 갑자기 광풍이 밀어닥칠 때가 있지요. 지난주 수능이 있었지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고 해서 단 한 번만 학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꼭 학력고사 때만 되면 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부글부글 하다가 결국 화장실 갔다 오다가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황청심만도 먹고 그렇게 조심을 했지만 매번 장이탈이 나서 서울대를 목표로 했는데 결국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죠. 그것은 제 친구에게 인생이 흔들리는 광풍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갑자기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파도, 상실의 아픔, 사업의 어려움, 실직, 자녀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외롭게 하고 무섭게 하는 광풍이 밀어닥칠 때가 있지요. 이때 삶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때 동안 살아온 것이 맞나? 꼭 침몰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내가 살아온 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올해 그러한 광풍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광풍을 만나도 평온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계속 불어닥치는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탄 채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해서 그 배가 움직여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3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즉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셨는데 이보다 더 든든한 여행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광풍을 만납니다. 주님이 함께 한 배를 타셔도 광풍을 만납니다. 믿는 농부나 믿지 않는 농부에게 동일한 비가 내리고 동일한 햇빛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광풍이 밀어닥칠 때가 있지요.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역경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도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평온과 예수님처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나면 여러분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가리지요. 또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낙심과 절망으로 마음도 어둡고 캄캄해서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라 이 태풍을 지나가려면 빨리 노를 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서로 고성이 오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요. 더 큰 바람, 더 큰 파도가 밀려 들어왔고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빨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배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광풍이 온다고 제자들을 버리고 가신 적도 없었고, 제자들과 똑같이 흔들리는 배에 타셔서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아픔을 같이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흔들리는 배, 물이 막 들어와서 침몰어 가자는 그 배에서도 예수님은 고요히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제자들은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저렇게 모른 척하고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난과 답답함을 외면하시거나 무시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3장부터 보면 하루 종일 수많은 병든 자, 아픈 자 고치시고요,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다시 집안에 들어가셨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하루 종일 굶으신 거죠. 또 4장에는 갈릴리 바다에 배 띄우시고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드신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셨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똑같은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낙심과 두려움과 무서움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과 어려움을 만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낙심과 두려움, 분노와 아픔을 모두 이해하시죠. 지난 다니엘 기도의 16일차 이연숙 선교사님이 거기 나오셨는데 간증을 해주셨는데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인생의 광풍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3 때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삶이 힘들었지만 성품이 좋고 신실한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 간 지 2년 만에 남편이 38의 나이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결혼한 지 5년 만이고 선교 나간 지 2년 만에.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먼 곳 아프리카에서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한 명 있었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보니 임신 4개월이었더래요. 선교사님은 한 아이를 안고 배를 잡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간절히 남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 줄 안다. 이제 그를 나에게 놓아주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때 선교사님은 절대 안 돼요. 엄마 아빠도 소중한 사람 다 데려가셨는데 내 남편까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그 시간은 선교사님에게 광풍이 불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광풍 앞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눈물이 바다가 되어 베개는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는 배와 같았습니다. 매일 울었고 매일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매일 뭐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과 투덜거림을 모두 들어주셨고 헉헉대며 숨쉬기도 힘들었던 매일의 부르짖음을 듣기 싫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마음은 고요해졌고 슬픔의 바다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연숙 선교사님은 엄청난 광풍 속에서 한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교사님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 선교사님의 그 광풍을 똑같이 겪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주님, 아버지처럼 모든 투정과 아픔과 투덜거림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결국 큰 바람과 광풍,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한 배에 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깨울 수 있는 주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광풍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선생님이여,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존경하는 율법교사 라비 정도로 본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깨웠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실지 모른다. 신락 같은 희망과 의지할 수 있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웠죠.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풍랑이 작게만 불어도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고 상처 입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대로 삽니다. 작은 일만 생겨도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비난해도 그 상처가 깊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서운해도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어린애들은 이렇게 하죠. 난 이제 교회 끊을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학원 끊는 것처럼. 예? 믿음이 연약하니 예수님 의지하기보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자꾸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죠.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불고 삶이 흔들릴 때는 반드시 예수님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 준 것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그 일이 저를 흔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꼭 주세요, 주세요만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지금 내 상황과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쓸데없이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깨우지 말고, 다른 방법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배 타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배 타신 그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시기 바랍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주무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이라도 물어보세요. 한 배 타신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있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 타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가진 주님께서 한 배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비록 믿음이 약했지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다와 파도를 가지고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하나로 다스리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그때부터 광풍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하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면 그 앞에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다.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안과 염려의 바람이 사라집니다. 증오와 미움의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혈기와 음란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파도치던 내 마음이 어느새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두려움, 분노, 많은 욕심이라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고 뒤집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은 어디로 듣습니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는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들으시. 마음의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권위 앞에 놓았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방송에서 취업의 광풍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한 청년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렵게 대학을 들여갔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2년간 휴학하며 자격증 준비를 했는데 결국 자격증을 못 땄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준비했는데도 복학해서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수업을 듣고 있는 후배들과 7살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보면서 아유, 저 나이들도 왜 졸업을 못했냐, 무시할 것 같아서 자꾸 위축되고 점점 움츠러들더래요. 후배들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대기업 원서를 냈지만 계속 미끄러지더래요. 어느 날은 결혼한 친구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받아 그때 동기들을 만났는데 동기들보다 자기가 경쟁에서 한참 뒤처진 것을 보고 마음속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열등감에, 수많은 자책감에 광풍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에 없느냐, 이 말씀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깊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취업이라는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자신을 보며 믿음 없는 자신을 주님께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한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대기업만 고집하던 자신에 있어서의 욕심을 고요하게 잠재워 주셨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비록 월급이 적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가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순간 마음이 정말로 잠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간 너무 고요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취업 걱정으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창피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솔직하게 나의 사정을 청년부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끄러워도 이제 내놓겠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안 드는 직장이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이 청년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딸 있으면 주고 싶더라고요. 예, 제가 딸이 없어서 문제예요. 딸이 없어서. 예, 얼마나 멋진 청년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 청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취업에 일어난 강풍 앞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청년의 욕심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니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고요할 때도 있고 풍랑이 불 때도 있지요. 여수바다를 봐도 어떤 때는 정말 잔잔하고 예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꺼멓게 막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 있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생길을 함께 가시고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아졌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도 감사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와 한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광풍이 와도 여러분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어주시고 편케 하시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감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 때마다 한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깨워 기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풍을 고요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새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풍이 일 때마다 우리와 한 배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해결하느라 외롭고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며 이제 감사의 성찬을 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에 있는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이 우리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성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평화와 사랑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